우리 계속적으로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고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막혀 있는 우물들을 뚫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듣고 또 함께 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부흥에 관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흥은 무엇이고 또 부흥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지만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은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풀리지 않던 숙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부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 이것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즉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이 치고 또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현상,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알던 욥이 이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 임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문제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해결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고 공격해 들어오며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자기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점차 다가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의 역사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소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문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문을 사용할 때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퍼진다 뭐 이런 느낌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라는 거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부흥이 임했다, 부흥이 찾아왔다, 우리의 복음이 찾아왔다,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들이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게 바로 이 소문이라는 그런 언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데일 갤러웨이라는 목사님은 이 아픔을 잘 치유하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본인 또한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사연이 좀 특이하다 그래요. 단란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내로부터 미리 준비된 이혼 서류를 전달받게 됩니다. 서류를 전달받은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공항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때 공항에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면서 아내와 이제 한 번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자들은 좀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섭게 잘 준비해서 아주 이 남자를 또 이혼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갤러웨이 목사님은요, 심한 충격을 받고 그때 어려움들을 이겨낸 이 과정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당신의 삶을
재건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여러 가지 아픔을 토로하면서 같은 아픔을 당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래요.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들과의 싸움을 그만두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오는 내적 평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내 예상에 없는 일들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보면요, 이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쉽게 받아들였다면 아마 욥기가 42장이 아니라 3장 정도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은 욥이 아주 길게 욥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욥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주 엄청난 일들이 닥쳐오고 괴로운 시절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히 큰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들이 아주 길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 그 수많은 고뇌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화내고 포기하고 또 막 그런 이야기가 욥기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섭리와 계획과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바로 그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지 않았고 그 말씀 자체가 그에게는 아주 거리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하박국에게 찾아오던 평안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 보면은 그가 사슴같이 내가 뛰노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슴같이 뛰노는 기쁨이 찾아올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예요. 이걸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부흥은 어떤 오순절 성령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런 통곡과 참회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러한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부으심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3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4장 1절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행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 말씀대로 일하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요단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선발해 놓을 것을 명령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해 주세요. 각 지파의 12대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 곧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큰 바위를 한 개씩 찾아서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그들이 황당했을까요? 200만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제 한나절 이상 걸려 지나온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강 한복판으로 그렇게 되돌아가서 무거운 바위를 들고 나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또한 길을 만들고 양옆으로 이제 벽처럼 쌓여있는 요단 강물은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 그것을 따르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명령에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게 되었고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케 하기 위한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는 유지하고 전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주는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멋진 일이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원리를 전수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잘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보면요, 그들은 기념과 암송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요한 가치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만들고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은 말하기를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념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에 좀 이렇게 이제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하고 강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기념해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념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우리가 조금 이 기념한다고 얘기하는 성례전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례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보통 성찬을 크게 우리가 이 종교개혁 당시에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4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카톨릭의 화채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터교의 공제설, 세 번째는 이 찌빙글리의 기념설,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영적인 임재설을 그저 이 기념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조금 어떤 얘기냐면 영적 임재설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실제로 혹은 참으로 떡의
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예수님의 피를 기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영적인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재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임재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은요, 입을 통하여 정말로 떡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되신 몸을 정말로 먹는 것이고, 그의 피를 우리가 진정으로 마시는 것이 영적인 임재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보통 따르는 성찬식의 의미죠.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기념이 그냥 뭐 기념하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날이야, 이게 아니라 이 기념이라는 것은 실제로 현재 지금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그때도 여전히 그 영적인 임재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직접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걸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리 영적 임재설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하늘로 가서 실제로 그것을 먹고 있다라고 표현한 걸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성찬에 참여한다, 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좀 더 가깝겠죠. 어쨌든 칼빈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양은 지구상의 그 자체로 임하진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지상에 있는 생명체에게 전달한다. 즉 지상의 생물들은 태양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주는 빛을 먹는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먹지는 않지만 그 몸이 전달하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다. 즉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다.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채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성찬식은 기념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기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뭐 어떤 날을 기념하듯이 이날은 뭐 결혼 기념일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마치 그 결혼 기념일을 우리가 지킬 때 마치 그 결혼 기념일이 내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이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내가 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기념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어떤 이 본문 가운데 이 일을 기념해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돌을 세워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요단강을 그때도 가르친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역사야, 지난 100년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어, 이렇게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기념하라는 돌을 세우게 된 거예요. 기념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작성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기념이라는 것이나 어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늘 동일하신 누구를 강조해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념이라는 거예요. 기념.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실제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실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념하는 돌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은 단순히 후대에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거 그렇게 좀 옛날에 지난 일이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그랬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봐라, 너희를 잘 기억해야 돼. 그때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뭘 잊어버렸냐면은, 여러분 그 요단강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의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홍해를 갈랐어요. 근데 요단강이 너무 놀랍게도 이 요단강의 그 내용들이나 홍해에서 갈라지는 내용들이
그냥 오버랩 되면서 비슷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마른 땅을 밟는다거나, 그죠? 그런 것들. 뭐 강이 이 양벽으로 갈라진다거나.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기념하라고 보여주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면서 홍해 사건을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때에도 너희들이 그 건너올 그 4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지나가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옛날에 뭐 우리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고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1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 다른 점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분명히 죽어요. 죽고 사람은 추억 속에, 시간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그냥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처럼 뭐 세종대왕이 있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기념하자, 뭐 한글날 기념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도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그 세워놓은 기념비로 인하여 여전히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기념하기 위해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 후대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홍해를 가르신 그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엘버트 반스의 말을 인용하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의 말이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대한 공동체가 부흥이 실제하며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 종교의 역사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오순절 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 실제하며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어. 마치 지나간 추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부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특징이 부흥이 실제하며 이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망각이죠. 너무 쉽게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난 이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정신과 의식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가 있게 되고 금세 잊혀질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억을 일깨우고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돌을 본 사람들이 이 돌은 무엇이냐,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 걱정할 필요 없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 그럼 너희들 잊지 마라. 이게 바로 기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부흥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전엔 그랬지. 예전에 우리 뜨거웠어. 예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정말 뜨겁게 휘감았어. 예전엔 그랬어. 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20년 전에 그랬지 뭐. 100년 전에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망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배가 지금의 예배이고 지금의 예배가 그때의 예배예요. 다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도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어떻게 요셉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사실은 그 애굽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애굽이 망했을 때, 다 굶어 죽어왔을 때 그 요셉을 모른다라는 건 사실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죠, 사실은. 근데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사람도, 탁월한 지도자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요 금방 잊혀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나 위대한 사건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실제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여전히 위력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기에 충분한 힘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그 진리,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고 뚫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부흥이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아주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시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거는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코로나 사태에도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 왜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을 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했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앞으로 정말 우리의 다가올 모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똑똑하게 보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뭘 몰랐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는데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굉장히 큰 우리의 적이고 굉장히 큰 우리의 무서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이 있고 뭐가 저가 있고 저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말씀이 우리 감동시킬 일은 없을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도 여전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사도의 간절한 그 기도가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하고 있는 유일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제가 정의한 건데 그냥 부흥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 늘 그 말씀이 다가와요. 그런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아주 최고의 정점을 찍는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일들을 기념해서는 안 돼요. 야, 지나간 일이다. 마치 지나간 뭐 옛 여인을 기억하듯이 뭐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뭐 그냥 그랬어.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 그것처럼 잘못된 모습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런 나락으로 끌고 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때는 그냥 역사적인 고정이 지나갈 일일 뿐이야.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생명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에 무슨 부흥이 있어. 오늘 같은 때에. 무슨 저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겠어. 무슨 이런 일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겠어. 절대로 거기엔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찬양하는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특히 찬양을 많이 받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고 또 주시는 감동들을 많이 경험. 근데 제가 사실 자랑이라고 얘기하지는 뭐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그 은혜를 받는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뭐가 있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기념해서는 안 돼요. 지난 100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1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의 말씀을 믿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제가 부흥에 관한 책을 근거로 해서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언급한 이 부흥의 때에 나타난 역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공공 집회는 아름다웠다. 회중의 예배가 활기가 넘쳤다. 모두가 공적 예배에 진정으로 전념했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때때로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를 울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그럼 잘 보시면요, 너무 놀라운 게 이런 내용이 여기서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적인 고증들을 보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거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잘 보면 저는 이것을 왜 제가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지나간 추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 야,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지나간 일이야. 야, 그 보통 뭐 우리 40년 전엔 뜨거웠는데, 그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우리 뭐 야, 무슨 뭐 그런 게 어딨냐. 이것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는 모습은 없어요. 그때도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고 경계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박국처럼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냐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거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욥처럼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 하시는 거 하나님? 괴롭게 만드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뭐가 있어요? 주님, 내가 눈으로 이제 그동안 귀로만 주님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 보겠습니다라는 그 부흥의 역사. 그동안은 내가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서 괴로웠고, 그동안은 내가 정말 그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무 슬펐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나는 이제 사슴같이 뛰노는 기쁨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부흥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을 때는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나간 추억이라 생각했을 때는 괴로움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신성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서 정말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지만 정말 저는 그러고 싶어요. 늘 소망이 뭐냐면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3부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소망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뭘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한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목회 중에서 그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목회자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요단강의 그 기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홍해의 기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30년 전의 기억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음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성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